2021년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직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상 초유의 질병이 여전히 그 기세가 등등하고, 또 이 질병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날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1장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빛을 낮이라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면서 어둠인 저녁을 지나 빛이 비치는 아침이 될 때, 그때를 히브리어로는 욤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데이라고 하는 한 날로 말씀을 하시므로 모든 날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해의 시작이 축복이라는 것이 모든 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날들을 살아가게 될 텐데요.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기도의 소원을 이루시며 우리 모든 가정 위에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우리 낙현 공동체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시마다 때마다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는데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에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에베소서는 5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번져 올리라는 뜻으로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라는 의미의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치 있게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때가 악하다 하는 것은 이 성도된 우리에게 가시밭과도 같은 길이 놓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상처받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에베소서는 때가 악하여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이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점점 악해져 가는 시대 속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어진 시간을 더욱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대는 점점 악해져서 올해는 이 코로나보다도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상반절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과 담대하게 싸워 가시고 올 한 해도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한 표가 그것인데요. 날로 악해져가는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대비를 위한 표어입니다. 다가올 세대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날로 악해져 가는 시대 속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악한 시대를 이겨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로 악해져만 가는 이 시대를 이겨가야 합니다.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미래 세대를 대비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입니다. 두 가지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하나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로마서는 전부 1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주로 교리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신득이 사상을 말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의를 이룬다는 교리를 말합니다. 로마서 1장은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하바국서가 전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이신득 이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전반부가 가르치는 교리라는 겁니다. 반면에 로마서의 후반부인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신득이 사상,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삶을 실천하는 부분과 적용하는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로마서에 이런 실천적인 부분이 없다면 이 로마서는 그저 딱딱한 교리책
밖에 지나지 않을 텐데 이렇게 교리의 실천적인 부분을 가미함으로 신앙생활의 이 중형을 이루어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삶은 교리적인 부분, 즉 지식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삶이 포함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바른 신앙임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삶입니다. 삶을 통해 우리 신앙은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삶을 통해 실천되는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고, 삶을 통해 이 드러나는 신앙이 세상을 구원하는 신앙이며, 삶을 통해 나타나는 신앙이 악한 시대를 이기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악한 시대를 이겨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먼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여기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뜻의 말인데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 즉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 말씀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이 악한 시대를 이겨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미래 세대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즉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란 어떤 예배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너희 몸을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 드리라. 우리가 드려야 하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순간순간 그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우리 사람 뜻대로 행해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참된 성도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세상을 구원할 수도, 이 시대를 이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실 때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도 그런 가사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기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것.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몸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 그래서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실 때 그 몸이 이 육신, 눈에 보이는 이 육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을 비롯한 행동,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마음, 영혼, 그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의 생계수단인 소나 양, 염소 등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 연기를 흠양하시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사람이 직접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소나 양, 염소 등을 드려 제물로 드려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면 오늘날 우리 사람이 직접 제물이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기쁘게 받아 흠양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만을 가지고 나올 때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육신과 삶 그리고 마음과 생각의 그 전 인격을 가지고 나올 때 그것을 기쁘게 흠양하시겠습니까? 전 인격을 가지고 나올 때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전부를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들은 그 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시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실 때 서시기 바랍니다. 그 이끄시는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며 악한 시대를 이기는 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잠언서 3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책임지고 지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 잠언서 16장은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경영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5편은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도움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며 방패가 되셔서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인정하면서 우리의 길을 친히 책임져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경영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니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모든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비록 위기와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통해서인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씀은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본받지 말라는 것과 변화를 받으라는 것과 분별하라는 것. 먼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이 세대, 이 세상의 악한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뜻으로 악한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요구하는 대로 순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정한 것이라고 그것을 수용하기를 원하고 있고, 교회가 행하는 일은 세상과 구조화를 이루는 일이라고 막고 있으며, 거짓되고 잘못된 것이라도 소수를 위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침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때로 법을 통해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가 세상과도 같아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은 거짓되고 악한 세상에 이끌려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과 법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법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따르는 일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성도로서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진리를 지켜 거짓을 몰아내고 진리를 행하여 세상의 빛이 되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닮아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도 같은 삶이 아니라 성도다운 삶으로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과 다름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거짓에 이끌려 하나님과 원수되지 마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마시고 성도다움을 잘 지켜
세상을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은 시대를 이기기 위해 변화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 변화는 이 눈에 보이는 이 겉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속 사람에 대한 변화를 말씀하는 것인데요. 사실 눈에 보이는 이 겉 사람은 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것이 사상이나 힘, 권력에 의해서 자주 변하는 이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말라고 한 말이라면, 여기 이 변화는 쉽게 변하지 않는 이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쉽게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상이나 생각, 오랫동안 지켜져 온 습관들은 좀처럼 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이 깨어지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 것인데요. 긴 시간 유지해온 관습들은 쉽게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마음을 갱신하라고 하십니다. 쇄신하고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나 쇄신 없이는 결코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변하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어버리기도 깨기도 쉽지 않은 마음을 어떻게 쇄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시는데요. 이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을 방편으로 삼아 새롭게 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마음을 변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인데요.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헤드램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은 모든 정욕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고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이제 더 이상 육체의 본성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은사로,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쉽게 변하지 않는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더러움을 이겨갈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육체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변화를 받아야 이 거짓되고 악한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은 시대를 이기기 위해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것. 근데 여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선 말씀, 이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듯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철저하게 살피고 파악하며 검증할 수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철저하게 살피고 또 파악하며 검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세대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마치 하나님인 양 다가와 성도들을 유혹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에 이어서 악한 영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유혹하는 시대인 겁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악한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바른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짓된 것들을 볼 수 있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 바른 영을 분별해 가십시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이 악한 시대와 싸워서 마침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갈 것인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시대는 날로 악해져가고 또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악한 시대를 이기는 삶인지를 생각한 것인데요. 말씀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시고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새로움을 입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9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빛을 찾아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가는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그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기억하시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첫 주일을 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날로 악해져가는 그런 시대인데요. 악해져가는 시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미래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새로움을 입고 성령을 통해서 바른 영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잘 이루어가는 올 한 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올 한 해도 승리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모든 질병 물러갈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올해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어려움들, 위기들 물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주의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들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또 은혜 주셨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이 악해져가는 시대를 이겨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신을, 우리의 전 인격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의지나 고집대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성도로서 오늘 이 시대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셔야 하오니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새로움을 입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 바른 영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배 중에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 그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직장과 자녀들 위에 물된 동산 같아 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삶의 순간들마다 채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구주 되시고 우리의 참 왕이 되심을 늘 고백하면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들,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이 시마다 때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갈수록 악해져가는 시대 속에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금 이 세상의 나침반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귀한 사명들, 주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충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아시오니 받아 흥양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